지금 고국은 새로운 감염이 계속되어지고 아직 백신은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방을 하는 건 참 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치료제가 나와야 이게 다 끝나는 이 문제가 되는데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또 주문도 너무 늦게 해서 아직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염이 지역마다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또 광주 지역이 또 감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대구 지역이 많이 감염이 돼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고국에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아예 광주, 전남 그 지역은 예배를 다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배당에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의 중국을 향한 제재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무슨 스파이라고 이 미국의 이 정보를 자꾸 홍콩이나 중국 쪽으로 돌려가지고 중국에 공급한 사람을 스파이죄로 이렇게 잡아갔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앞으로 대대적인 무역 관세를 제재를 하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중국 외교 대변인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핍박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우리 화가 나서 그런지 3번을 얘기해요. 같은 말을. 우리는 소수민족 핍박 안 했습니다. 뭐가 저렇게 중요한가 하는데 미국이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왜 인권을 탄압하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는 인권을 탄압하느냐.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미중 이 무역 전쟁이 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어요. 단순히 1등 국가가 2등 국가를 핍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인류사의 중요한 기점을 놓고 이 소수민족을 핍박하고 또 법으로도 그걸 보장하지 않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같은 굉장한 경제대국이 된 것은 미국이 초청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의 키신저라는 국무장관이 이 등소평을 만나러 가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탁구를 치면서 했다. 그래가지고 핑퐁 외교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돈 많이 밀어줄 테니까 공산주의 그만하고 개방해라. 너희들 공산주의 70년 했지만 봐라 인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소련하고 같이 좀 잘 지내보려고 했더니 소련도 경제적으로 망하고 중국도 망하는 걸 보고 모택동 이후에 등소평의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건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 다 굶어 죽겠다 하고 고민을 할 때 미국이 손을 잡아준 거예요. 미국은 소련하고 중국을 조금 갈라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밀어주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라. 그걸 개방이라고 합니다. 개방해라. 뭘 개방하느냐? 자본을 개방하고 민주주의 체계를 개방하고 교회도 개방하고 그러면 우리랑 같이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고 갈 파트너로 생각하고 너희들 물건 다 사주고 공장 다 지어줄게. 중국이 옳거니 그러고 손을 잡았는데 30년 만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붐을 이룬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돌변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 관세를 막 엄청나게 먹이면서 경제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돈은 벌었는데 약속한 대로 인류 보편 가치인 생명 존중, 인생 존중에 대한 그 투자와 노력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돈 많은 나라가 사회주의까지 하게 되면 이 세계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우리와 공유하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 부강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기로 하고 또 우리와 똑같이 자본주의 체계도 하고 또 사회주의도 내려놓고 민주주의 체계도 하고 그랬는데 자본주의 체제는 다 받아들여 놓고 민주주의는 안 하고 계속 사회주의를 하니까 이제는 힘까지 가지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세를 엄청나게 먹일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할 때는 축하 서신이라도 보냈어요. 취임할 때 축하한다 보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할 때는 그런 것도 안 보냈어요. 할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우리도 힘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본래 미국의 경쟁 국가였던 나라들이 역사 속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이 20세기에, 21세기에 먼저 독일이 미국하고 한번 2차 대전 때 막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졌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또 미국하고 한번 경쟁을 했어요. 일본도 주저앉았어요. 그 다음에는 소련이 미국하고 또 경쟁을 했어요. 소련도 주저앉았는데 그걸 경제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총생산인 GNP의 75% 정도 따라왔을 때 망한 거예요. 75% 정도 따라왔는데 미국이 왜 제재를 했느냐면은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만 강해지고 일본만 강해지려고 그러지. 독일은 히틀러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고 일본은 천황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강화시키려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경제전쟁 같지만 이게 이념 전쟁이고 철학의 전쟁이고 사상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류의 악한 보편 가치들이 세력을 얻게 되면 인간을 서로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가치의 훼손을 가지고 있면 인류가 다 불행해지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미국의 도전이 되는 세력이 경제력이 강해질 때 제재를 하는데 그 제재를 할 때에 어느 정도에서부터 제재를 하느냐면 상대방 나라의 GDP, 총생산, 돈을 벌어들이는 총량이 미국의 75% 정도 올 때 제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95%를 넘겼어요. 예전에 다른 경쟁자들은 75%에서 주저앉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95%, 이제 조금 5년 지나서는 총생산을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막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예전같이 마음을 잘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럴 때는 또 사회주의가 좋아요. 말아들으면 다 잡아가두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니까 인권이 없는 나라니까 이런 바이러스와 전쟁할 때는 확실히 시스템이 그쪽이 효율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계속 바이러스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이게 다 해결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사회주의 체계는 인간의 존엄이 가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기가 어려운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할 때 종교도 개방하고 영적인 것도 개방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도 개방하기로 했는데 안 하니까 지금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국은 바이러스 때려잡느라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의 보편 가치가 중국이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공산주의는 소련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북한도 공산주의가 미국은 완전 독재 국가고 그래도 공산주의의 가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 하나 남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끌고 가려고 하니까 모든 제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중국이 더 힘을 갖지 않도록 미국이 시작을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관세를 엄청나게 세금을 내려서 이 경제가 안 움직여지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더 큰 수단이 있는데 달러 가치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럼 하나씩 종이조각이 돼요. 그럼 상대방 국가가 폭락을 합니다. 중국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민족 핍박 안 했다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왜 세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미국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격하는 포인트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인권 문제를 지금 지적하느라고 그거 해결 안 되면 계속 공격하는데 미국이 가장 무서운 공격 방법이 환율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반값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화폐 가치가.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쓸까봐 웬만하면 그냥 어떻게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대로 나라를 바꾸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를 도와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어줄 수도 있고 모든 물건 다 팔아줄 수 있는데 공산주의의 그 사상과 철학과 체계를 세계에 전파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자꾸 경제적으로만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국은 지금 바이러스하고 싸우느라고 국지적인 문제를 하느라고 지금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감염을 못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건 빨리 백신을 맞추면 되는 일이죠. 못 모이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스케일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기준은 정해놓습니다. 모이지 말아라. 감염자가 생기면 접촉하지 마라.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단체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빨리 치료제를 만들어서 사람이 안 모이고 왕래 안 하는 것은 가급적 전파를 막는다는 것이 해결은 아니잖아요. 스프리딩 하는 걸 잠깐 좀 스톱시키자는 거지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해결책을 붙잡고 있는 거고 한국은 해결책이 없으니까 자꾸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교회 예배를 필수 업종으로 집어넣었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 업종이가 뭐냐? 에센셜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 이게 마켓 가서 먹을 거 사오는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전기라든지 시설 관리나 뭐 고장난 거는 아무리 어려도 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예배도 똑같이 집어넣어놨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나라와 민족이 그런 가정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가 25살의 왕이 됐을 때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눈앞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동족의 나라입니다. 어쨌든 남북으로 갈려지는 있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짓밟혀서 온 백성이 몽땅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에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나라 민족이 와서 사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이길 자신은 없고 그런데 이 백성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왕으로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자기가 붙잡아야 될 자가 누군가 애굽에 우리가 동맹을 맺을까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동맹을 맺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복이 되는 길이 됐어요. 역대하 31장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관여를 정하고 그들의 관여를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미 무너져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의 마음도 붙잡고 지금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이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흩어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왕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전에 가서 취임식을 하고 왕으로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흩어져 있던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응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 동족의 나라가 무참히 짓밟히고 사라지는 걸 본 유다 백성들. 거기서 도망 나와서 동족들의 나라인 유다로 피난 내려온 수많은 피난민들이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포감도 가득 차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유다 차례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라도 있었지만 이 유다는 군사력조차도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할 때 히스기야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떼어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여러분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성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무장한 산헤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 할 왕이 기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는 이길 성산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로 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깜짝 놀라서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암살당해서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죽으니까 하루아침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나라가 저렇게 대단한 국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두 다 놀라워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 때에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대구 부산만 남고 전부 다 점령당했잖아요. 그때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점령당은 다 종살당해 죽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공산당들은 다 종교를 미워하니까 다 없애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유엔군 참전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유엔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할 나라들도 없어요. 그때는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구해주느라고 16개 나라들이 왔는데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 이 자유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와서 지켜줬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하고 이게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이유는 그 환난의 때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산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물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도 모택동 밑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고 소련도 가장 가난해서 결국 해체돼 버렸고 이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앞에 뒤에 순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간단한 차이가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나마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그나마 받아들여줘서 그런 거예요. 중국에 지금 교회들이 1억 명이 예배드립니다.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들이 예전 같으면 그냥 시도 말리지 않았을 텐데 남겨놓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걸 배워서 압니다.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했던 70년대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뒤에서 치는 게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교회 아무리 핍박해도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그냥 놔뒀더니 이제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어떻게 핍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핍박하고 다 없애면 과거의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로서 지금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개방으로 복을 받는, 개방이 뭐냐면은 뭐 모든 걸 다 개방하지만 신앙도 개방하는 거예요. 북한이 살 길도 간단합니다. 신앙을 개방하면 돼요. 모든 나라들이 신앙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들 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거국도 신앙을 자꾸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신 축복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키우고 예배는 자꾸 장려하고 기도는 전부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것은 세상의 어떤 체계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체계든지 아니면 알렉산더의 체계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체계는 영원히 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그것을 핍박하는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회복도 기도에 있습니다. 한국의 회복도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회복도 결국 기도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료제로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대단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온 나라들이 다 교회 문을 열고 종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역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배를 아예 못 모이게 할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필수 업종은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가지고 굴러가게 만들잖아요. 먹고 지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움직여져야만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것을 위정자들이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보여줬어요. 히스기야의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과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하나 붙잡고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전에 오게 한 그 공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 시대에 강력한 이스라엘이 절대 유대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다 하나님 다 없애버리니까 금세 망해버렸어요. 유다는 히스기야 죽은 이후로 급속도로 기울어져서 망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을 이어갈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예배하는 백성의 그 가치를 지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인데 영국 사람들은 성경 옆에 이 Pilgrim's Progress를 말하는 책을 꼭 하나 집에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책으로 영어권에 있는 나라의 문학과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희곡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 존 버년은 이 소설로 유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언제 쓴 줄 아십니까?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허덕일 때 썼다. 하나님 이거 안 팔리면 난 굶어 죽습니다 하고 썼는데 그게 세계적인 명작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은 자, 절망하는 자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철로 역정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하는 전도 목적의 책이에요. 내용 자체가 세상 타락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자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유명한 책이잖아요. 누구나 알기 쉽게 이 시대의 이소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붙잡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쓸 때 핸델이 감옥에서 썼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옥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음악가니까 하나님이 막 음악적인 영감을 줬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가는 도시마다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왕이 일어나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다 일어나서 듣는 곡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적을 때에 이 작곡가가 본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 경제 생활을 못해가지고 빚을 지다 못해서 그냥 옥살이까지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명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헨리라는 미국의 국민 작가가 있습니다. 본명은 퍼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필명을 썼어요. 오헨리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식한테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우냐? 횡령하다 걸려가지고 감옥 살렸다는 거예요. 이름은 포터라는 이름을 너무 윌리엄 포터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이 사람이 글을 잘 썼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오헨리라고 써가지고 냈는데 미국의 국민 작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오헨리 전시관에 오신 있습니다. 여기도 잠깐 살았어요. 그 사람이. 여기 저 기념관이 있어요. 좀 가시면 있어요. 30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마지막 입술, The Last Leaf 같은 거,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얻잖아요. 거기 보면 그 모든 소설의 중심이 뭐냐면은 회개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자기 경험인데 사람들이 특히 좋은 당시의 매체를 사용한 겁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해서 회개하고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역사가, 세상의 기록이, 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무슨 자기들 복을 먹이는 무슨 반정부 투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대상이 다른데 언더스탠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대통령 되고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벌써 목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게. 세상이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또 이해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의 선전포고문을 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떱니다. 18만 명이 넘는 군대가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군대는 10,000명도 없는 거예요. 뭐 상대가 안 되는 싸움. 눈물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무슨 병이 하루아침에 18만 명을 죽이는 병이 있습니까? 전염병이면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쯤 끄는 건데 이건 단 하루 만에 18만 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무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잘 보면 역대하에 보면은 선전 포고문의 내용이 있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인 히스기야에 보낸 선전 포고문의 내용에 보면은 뭘로 돼 있느냐면 거기에 보면 갈대아 사람 말도 있고 아수르 사람 말도 있고 유대 사람들의 언어로도 다 돼 있는데 히스기야 왕을 멸시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너희 신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이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이 권력은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아수르가 당시에 상대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수백 년 더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정벌하러 와서는 아니 그럼 전쟁만 하면 되잖아요. 전쟁만 하면 왜 하나님을 욕을 해요? 하나님을 망명되이 이끄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3대 4대까지 흘러가게 했고 아수르가 그대로 받았어요.
가자마자 왕이 자객들에게 죽어가지고 그 왕이 죽음으로써 나라가 그냥 붕괴돼 버렸어요. 조그만 나라 하나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와서 삼키려고 하다가 자기네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에 히스기야 왕의 당시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들의 눈으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저 조그만 군대조차 없는 것 같은 저 나라 하나를 못 이겨서 18만 명이 전사하고 돌아가서 왕은 또 자객에게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보험을 주준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성전 건축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교인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막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았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됩니까? 하고 눈물로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젊은 집사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지어라 그러더래요. 짓다가 완성을 못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지습니까? 저는 가정주부인데 그래서 네가 지어라 그러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짓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을 구멍이 없는 거예요. 뭐 돈 벌 줄도 모르고 애들만 키우는데. 그런데 어떤 아는 분이 자기 가게를 좀 잠깐 맡아달라고. 근데 나중에는 또 없어지고 아예 인수하라고. 그리고 인수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자기가 장사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장사가 잘 돼서 뭐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쳤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또 가게가 또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중에 건축 보고할 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이 기쁨. 여러분,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시편 32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으로, 주님의 기업이 된 백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